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올 한 해 우리들은 생활 선교사로 함께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엔 마음 선교사였고 오늘은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합시다. 관계 선교사. 우리가 관계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하면 아프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통하지 않는 분리, 이 분리로부터 고통이 생깁니다. 우크라이나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지므로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이별과 분리가 우리 인생에 아픔을 안겨줍니다. 또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분리와 고통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고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 심지어 배제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고 거절할 때 우리들은 고통을 겪지요. 이런 고통이 바로 분리되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모든 고통의 뿌리에는 하나님과 분리될 때 생기는 근본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분리의 원흉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핵심은 어떤 도덕적인 죄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탕자가 그렇습니다. 그의 죄와 고통의 핵심은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에 보면 슬픈 노래가 나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피 우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시온에서, 거기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던 행복한 시절을 추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시키시기 위하여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분리된 거죠. 고향에서 분리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던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은 코로나 바벨론 시대에 살아갑니다. 유배된 것처럼 바벨론 유배지에서 슬피 울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도 와보지 못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지난 2년간 예배당에 오지도 못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들은 슬퍼하며 동시에 바벨론에 유배됐던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 떠나 하나님의 나라 시온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날을 갈망해야 합니다. 지금이 좋사오니 해서는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러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갈망합시다. 사모합시다. 분리되는 것은 고통이요 죽음입니다. 우리들은 다시 모일 그날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헤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뿌리를 잃어버린 백성들과 같았습니다. 뿌리가 뽑힌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허감과 불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과 카톡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오지 못할 상황이 되어서 두 줄을 빠져버리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점점 더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우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속기 같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그저 텔레비 보듯이 시청자로 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치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성전을 기억하며 울었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길을 주셨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오늘의 요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다 함께 시작.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멀리 있었던 너희, 하나님으로부터도 멀리 있고 서로 멀리 격리되고 거리를 두고 살던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졌는데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들은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옹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정죄하시기보다 정화시켜 가시는 분입니다. 바벨론 포로도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해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정화하고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2장 16절 에베소서 2장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또 십자가로,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사랑하시고 안 하면 사랑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식이 뭔가를 잘하면 기쁘긴 하죠. 잘 안 하면 슬프긴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랑이 좌우되진 않습니다. 자식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자식의 존재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멀어진 분들이 안 계십니까? 위험합니다. 그런 유혹이 너무나 큰 시대입니다. 사단이 기뻐 춤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8절 말씀 보세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바쁘셨지만 너무 피곤해서 폭풍이 부는 바다의 배 위에서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어요. 여러분도 사느라 너무나 힘드시죠? 너무나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몰아가신 곳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홀로 만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죠. 자, 마태복음 14장 23절 보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빵을 얻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혼자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러.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복강에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야곱도 말이지요.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고독은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상태고요.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홀로 있는 것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있어도 제대로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시간을 함께 있어도 1분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같이 있죠. 그래도 가족끼리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만나야 만나는 겁니다. 몸이 같이 있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친밀한 만남을 원하지만 외로움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의 공중보건국장을 역임했던 비백모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전염병이라고요. 여러분, 외로움은 하루에 15개 비의 담배를 피우는 정도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외로움은 심장병, 우울증, 불면증, 치매를 유발합니다. 요즘 우리들은 세계 어디에 있어도 금방 소통할 수 있죠. 카톡으로, 보이스톡으로, 페이스톡으로, 영상통화로, 이메일로. 이렇게 소통이 쉬워진 시대인데 오히려 외로움의 전염병은 점점 더 퍼지고 있습니다. 우린 코로나만 봅니다. 코로나의 확산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강력하게 퍼지는 게 바로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코로나에 걸리든 안 걸리든 우리들은 건강은 소중히 여겨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외로움으로 찌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사람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깊은 외로움의 늪에 빠져 죽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계 맺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죠? 관계를 맺어보니까 상처를 받게 되니까요. 관계 끊으면 편하게 살 것 같으니까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는데 그러다 보니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그러다가 외로움, 우울증, 그리고 절망으로 빠져듭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채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하면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절망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요, 길이 있습니다. 고독의 즐거움을 먼저 누리세요. 고독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을 잠시 떠나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고독을 누리십시오. 코로나 시대는 이 고독의 즐거움을 누릴 기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해. 여기까지 갈 때 고독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외로움을 이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깊어지게 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다른 사람과도 더불어 설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원수였던 형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된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우시면 그 사람과의 관계 풀려고 먼저 애쓰지 마세요.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십시오. 은혜가 내 안에 차오를 때 은혜가 내게서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지요. 나 같은 죄인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먼저 내가 만나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래도 받아주고 그래도 사랑해주는 다른 사람의 은혜도 내가 감사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려야 됩니다. 신명기 1장 3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는 언제 쓰여진 책이죠? 40년 광야길을 다 마치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곳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준 말씀이 신명기에, 이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우리가 걸어가죠, 광야길을. 그런데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고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러합니다. 걸어온 길,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앞으로도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길은 끄떡없습니다.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한 사람은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가슴을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따스하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자식이 언제 험한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가 또는 누군가가 나를 무조건 받아준다는 사랑을 체험할 때입니다. 있는 그대로 무조건 받아주는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들은 누구라도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관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관계 선교사는요, 두 가지를 훈련하고 두 가지를 실천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는 소통, 저를 따라하세요. 소통, 관계 맺기. 여러분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하고 계신가요? 저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소통과 관계 맺기가 중요한 건 아는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소통의 두 가지 핵심은 우리가 잘 알듯이 경청과 공감이에요. 경청은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거고, 공감은 다른 사람 마음을 내가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알지만 잘 안 돼요. 소통과 관계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책들이 있고 수많은 얘기들을 듣지만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경청이든 공감이든 소통이든 관계 맺기든 이것들은요, 삶의 기술이 아니고요, 마음의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조언자가 아니에요. 심지어 격려자도 아니에요. 응원단도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진실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가장 원해요. 그저 조언만 따박따박 해주고 사라지는 사람도 아니고, 격려해주고 응원하고 사라지는 사람도 아니고요, 진실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진실로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건 없습니다. 관계 선교사는
관계 기술자가 아닙니다. 관계 선교사는 누군가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내 마음을 기울여 쏟아주는 사람이 바로 관계 선교사입니다. 핵심은 마음의 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보통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보통신, 많이 들은 말이죠. 그런데요, 정보통신을 한자로 보면 정자로 시작해서 신자로 끝나는데, 정은 우리 정들었다 그 정입니다. 사랑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신은 믿을 신자입니다. 정보통신의 시작과 끝은 사랑과 믿음이란 말입니다. 요즘 SNS 많이 하죠? 정보통신 많이 하는데 사랑과 믿음이 빠져 있다면 하나만 못할지도 모릅니다. 형식적인 만남에 불과하면 하나만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란 말이 있죠. 인터는 관계란 뜻이고 네트는 네트워크란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인터넷, 인간과 인간 사이를 터주는 네트워크가 아닌가. 막힌 담을 허물고 관계를 터주는 네트워크, 사랑의 네트워크죠. 여러분, 정보통신이든 인터넷이든 기술 문명을 잘 활용하면 사랑과 믿음의 도구가 돼요.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이어령 박사는 기술 문명을 잘만 활용하면 평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여러 층을 올라갈 수 없는 장애자들은 어쩔 수가 없죠. 못 올라가요. 다리 건강한 분만 올라가죠. 불평등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함께 탑니다. 함께 올라가죠. 평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더 그렇습니다. AI, 인공지능이 뭐죠? 여러분, 그동안 사람보다 똑똑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사람보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똑똑한 또 다른 게 생겼어요.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뭘 의미할까요? 그동안에 우리들은 똑똑한 사람과 안 똑똑한 사람으로 나누길 좋아합니다. 내가 너보다 똑똑해. 네가 나보다 똑똑하네? 이제는 그 의미 없어요. 인공지능처럼 사람보다 똑똑한 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별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 기술을 활용하면 돼요. 문제는 뭐지요? 더 중요한 게 뭐지요? 똑똑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것이 된 겁니다. 똑똑함 때문에 관계가 갈라지고 깨집니다. 고통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보처럼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이 행복의 전령사요, 봄의 전령사요, 평화의 전령사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슴 높게 품어줄 줄 아는 따뜻한 가슴, 용서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아는 그 마음, 누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등 두드려주고 안아주는 것. 저도 똑똑하지도 않으면서도 가끔 똑똑한 척할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르치려고 들고 지적하려고 들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 참 부끄러워지고 회개하게 돼요. 누가 잘못하면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우리 훈련합시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보다 이제는 따뜻한 사람이 가장 필요한 시대입니다. 관계 선교사 핵심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예수님 자신을 비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비우는 사람이 관계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셨듯이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 대신 죽으셔서 죄인을 살리신 것처럼 스스로 죽어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관계 선교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관계 단절에서 오고요, 행복은 관계 맺기에서 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곳이 아니라 세상과 관계 맺기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가슴으로 이웃의 고통을 함께 씨름하고 함께 예수님을 만나 승리하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비극적인 전쟁의 한가운데에서도 놀라운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끔찍한 악은 미워하지만 악을 저지르는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 증오가 끓어오르지만 그들을, 러시아의 악한 자들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 원수가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주심을 믿으며 하는 기도. 그리고 러시아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우크라이나의 죄도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 우리도 저 원수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당신과 화해시키셨음을 믿는 기도. 예수님의 피로 러시아와도 화해시킬 걸 믿는 기도. 악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패배할 걸 믿으며 드리는 기도.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며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는 기도를 그들이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제가 보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포함한 온 세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이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남아서 러시아 공격자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참된 관계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분리와 끼어진 관계로 인해 고통받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따뜻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관계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핵심 메시지를 같이 선포합시다. 우리 힘차게 첫 번째 시작. 고통은 분리로부터 오고 행복은 관계 맺기로부터 온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관계 선교사이다. 교회는 시대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을 함께 씨름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탕자의 마음으로 1절과 5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조용히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내 딸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따뜻하게 소통하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관계를 맺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관계의 선교사가 되도록 비참한 우크라이나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여러 나라들 사이에 또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에도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관계 선교사가 되어 한 사람 한 사람과 마음으로 소통하며 진정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 주 안에서 화평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고 그 보혈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 따스한 가슴으로 서로를 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이제 우리 모두가 그러한 관계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또 이 땅의 수많은 미얀마와 저 북한과 고통의 땅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교사님과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땅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